뜻은 소명이라 뜻입니다. 소명. 우리 소명하고 사명하고 좀 다릅니다. 소명은 부르심. 내가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사명은 무엇이냐?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을, 그 임무를 감당하는 게 사명입니다. 이건 내 의지도 들어가 있죠. 소명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이 불러주시게. 모세가 떨기나무에 있을 때 모세야 모세야. 다메섹에서 사울을 볼 때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게 소명입니다. 우리는 부르지 않고 올 자가 없기 때문에 전부 소명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뽑힌 소명자들 중에서 이제 사명자가 나와요. 사명자. 이사야처럼 이사야 6장에 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래요.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손을 들면서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건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은 소명자가 사명자예요. 소명자가 사명자가 되는데 소명자가 전부 사명자가 되진 않아요. 또 세례 요한 때로부터는요. 모두가 구약 성경에 보면 소명자죠. 하나님이 먼저 불렀는데 신약 성경에서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모하면서 본인이 지원병들도 된다 이거예요. 구약에는 소명자인 착출병, 그렇죠? 착출병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었는데 신약 시대는요 지원병도 받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구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 보니까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또 오늘 30절에 마지막 절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누가 한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당시에 굉장한 권력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거침없이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며 책망도 거침없이 했던 위대한 종이에요. 이 사람의 족보? 그 족보를 보면 아론의 후손이에요. 아론. 그래서 정통한 주의종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의 중심에는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은요. 부르심의 사명을, 부르심은 소명, 사명은 내가 목숨을 걸고 그 임무를 감당하는 것인데 세례 요한이 이 소명과 사명자로서 완벽하게 이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중심 이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심 이동이 무엇인가 보자 이 말입니다. 자신은 높아질 자리, 얼마든지 드러낼 자리, 얼마든지 존경받을 자리 갈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이 세팅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뭐라 그래요? 쇠하여야, 망하여야 하리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중심 이동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굉장합니다, 그러면 그냥 나라 안에도 간신들이 우글우글하면요, 왕이 정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의 귀와 눈을 막아버리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도 중심 이동이 온전히 된 사람이고, 베드로도 중심 이동이 된 사람이고, 세례 요한도 중심 이동이 된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주를 위해서 목숨 바쳤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 중심이 아니고 주님 중심으로 중심이 이동될 수 있을까요? 중심 이동이 안 된 사람이 더 많아요. 중심 이동이 돼야 되는데 중심이 이동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왔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물었죠. 요도신문했어요?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 왜 그건 먹지 말라 그랬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어. 이렇게 말하죠. 아니야, 네가 그걸 먹으면 죽지 않아.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여기서 중심 이동이
안 옮겨진 사람, 하나님께로 중심 이동이 안 옮겨진 사람은요, 아담 하와처럼 정말 하나님이 내가 저걸 먹으면 눈이 밝아질까 봐 못 먹게 하신 거야? 정말 그런가 보네? 내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저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죽지 않는데 죽는다고 하셨단 말이야? 의심이 생겨버린 거예요. 중심이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따먹었죠? 남편에게도 주고 죽음이 왔어요. 이 세상에 죽음이 왔어요. 중심 이동이 옮겨지지 않았죠. 만약에 하와에게 중심 이동이 옮겨진 사람이었다면, 야 하와야, 저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면 중심 이동이 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먹지 말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근데 내가 그걸 왜 먹어? 네가 뭔데 나더러 먹으라 말아야 하나님 먹지 말라는데 못됐네. 이러면 이 사람은 중심 이동이 된 사람이에요. 자, 이 당시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세례 요한이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야,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다. 그렇게 칭찬했어요. 이런 멋쟁이 주의 종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은 가장 작은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굉장히 칭찬하셨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중심 이동이 된 것.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30절 읽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드러나야 되겠고 나는 안 드러나야 된다. 그는 더 높여져야 되겠고 나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쉬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 여러분의 믿음은 중심 이동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감정만 좀 건드려줘도, 기분만 좀 나빠도, 내게 유익이 없거나 손해보는 것 같으면 우리 중심이 확 나와버려요. 베드로가 처음 실수할 때 어땠어요? 너 저 사람하고 같은 당이라.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너 예수 당이잖아. 중심이 이동이 됐다면 맞습니다. 그럼 너도 죽어야지. 예, 죽이십시오. 이 사람은 중심 이동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모릅니다. 저 사람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맹세코 모릅니다. 이랬거든요. 내 중심인 거예요. 자기도 다칠까 봐, 자기도 손해볼까 봐, 자기도 죽을까 봐. 중심 이동이 이루어진 믿음에 대해서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중심 이동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소명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사명감을 가진 사람은 중심 이동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삼이 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내 그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내 중심에서 불 붙은 것 같아서 내 견딜 수 없다. 자기 중심은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예레미야가 예언 사역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려고 해도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예언을 했어요. 자, 그 당시로 가보면 유다라는 나라의 마지막 왕이 시스기야예요. 시스기야 왕이 믿음이 약해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이 흔들리면 흔들릴 만한 일들이 또 생겨요. 뭐라 그러냐면 그때 당시도 주의 종들이 많았는데 여러 명의 주의 종들이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전쟁이 나도 우리는 이깁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주의 종들이. 한 명만 반대로 말했어요. 예레미야만 왕이시여 항복하십시오. 백성들 생명 살리려면 항복하세요. 이번 전쟁에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항복하시고 다음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래 백성을 살립니다. 그럼 우리가 진단 말이냐? 예, 이번에 우리가 집니다. 다른 주의 종들이 말합니다. 저런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얼마나 지켜주시는데 저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왕이시여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예레미야가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런 진언을 드리겠습니까? 내 말이 참말입니다. 안 들어. 당장에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라.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우리가 유명한 말이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혔을 때 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하니라.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대목 너무 잘 알죠? 감옥에 갇혔잖아요. 시위대 뜰에 갇혔잖아요. 왜요? 똑바로 말했다고. 전쟁 난다. 우리가 진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전해줬는데 이런 불길한 소리를 왜 하느냐? 우리나라가 왜 진단 말이냐? 다른 주의 종들은 거짓 선지자라 거짓으로 구했어요. 아, 끄떡없습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정말 쳐들어왔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 폭삭 지고요. 왕을 비롯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왕이 군사들과 자기 자식 보는 앞에서 눈이 뽑혔어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말 안 들어서 눈이 뽑혔어요. 소명에 불이 붙는다는 건 예레미야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로 진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안 받아들여요. 중심 이동이 된 사람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소명은 망설이거나 그러지 않고 자신의 모든 걸 던지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아무리 불러도 반응하지 않으면, 요즘에 학생들은요 여기다 자꾸 뭘 꽂고 다녀요. 아우 위험하더라고요. 뒤에서 크락션 올려도 몰라요. 그러면 툭툭 건드려요. 아,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 비키라고. 아, 왜요? 죄송합니다. 찔러야 알아요. 근데 누가 운전하다 찔러요. 빵빵 그러지. 위험하다니까요. 핸드폰에다 눈을 떼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벌써 초록불이 끝났어요. 근데도 이걸 보고 가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진짜. 위험하단 말입니다. 자, 소명이 있는 사람은요, 소명을 받았는데 사명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크락션을 울려도 쳐다보지 않는 것처럼 들은 척만척.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잖아요. 지난날 그 막 서원도 하잖아요. 우리 집안에 어떤 분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인가 고등학교 졸업할 땐가 축농증이 엄청 심했대요. 근데 병원 가도 안 낫고 자꾸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꾸 붓고 힘드니까. 근데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나 봐요. 장로교였는데 어머니가 가서 기도 좀 받자. 기도 받으러 따라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숨도 못 쉬겠으니까. 자기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이 코 고쳐주시면요, 축농증 고쳐주시면 내가 신앙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다네. 지금 올해 딱 70이야. 안 해. 신학도 안 하고 주일도 안 하고 가끔 교회 가. 가끔. 근데 제가 전에 들었거든요. 그런 서원을 했었다고. 근데 아무리 어떤 환경이 조성되면서 예를 들면 한 번은 막 교통사고를 크게 냈어요. 이게 법정적으로 구속될 수 있을 만큼 큰 교통사고가 나게 또 매달리는 거죠. 막 부인이 또 권사님이니까. 막 기도하니까 어찌어찌 해결이 됐어요. 이런 신호가 와요. 신호.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인이죠. 근데도요, 깜빡해졌어요. 연결을 안 지으려고, 애써 연결을 안 지으려고 해요. 이건 뭐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사인을 줘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심 이동이 된 사람들은요, 반응이 빨라요. 아멘? 반응이 빨라. 아, 주님이 되게 은혜 받으라고, 회개하라고, 중보기도 하라고, 헌금하라고, 헌신하라고 이렇게 깨달아요. 이 문제가 무엇 때문인지를. 근데 그 친구는 나이가 70이 되는데도 남들은 다 기억하는데 자기만 기억을 애써 안 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일 많은 부류의 신학생들이요, 어쩔 수 없이 온 사람이 많더라고요. 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내가 순종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온 거예요, 신학교를.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처럼요, 침노하는 자에게로 갔어요. 신학교 가려니까 저는 그냥 아멘하고 그냥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그날로 갔어요, 그냥. 근데 대부분은 버티다 오죠. 뭐가 안 돼서 옵니다. 탕자 봐요.
탕자가 돌아올 때 내 아버지 집에 음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아버지 앞에 잘못을 저질렀다가 가서 회개해야지 그랬어요. 탕자 먹을 거 있어도 왔을까요? 집 나갈 때처럼 돈이 많아도 왔을까요? 내가 100% 말합니다. 안 와요. 안 와.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주님께 왔다면 감사하세요. 그 문제 아니면 안 와요. 탕자도 안 와요. 배고파서 온 거예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온 거예요.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주여, 내가 순종을 안 해서 그렇군요. 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전도사님, 저는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눈물을 머금고 순종했거든요. 근데도 안 나아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헷갈리겠더라고요. 이런 코스에 들어가면 힘들죠, 버티기가. 그래, 맞아, 나는 순종했는데 하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내가 순종해서 신학교까지 왔는데 그래도 왜 이게 시원치가 않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가서는 매일 걸렸던 게 그거잖아요.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구나. 그건 없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럼 기다리세요. 걸리는 게 그거였거든요. 내가 신학을 안 해서, 내가 주의 종이 되지 않아서,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이게 늘 걸렸어요. 근데 신학을 했는데도 빨리 안 풀리더라고요. 당신이 훈련이 덜 끝나서 그런 건데 단 하나, 내가 순종을 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이건 없어졌지 않냐? 그러니까 없어졌대요. 그럼 됐습니다. 기다리세요. 그게 걸려야 문제지. 그게 이제 안 걸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도 했고, 비록 내가 환경은 나아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거는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막힘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반응은 굉장히 중요해요. 반응이 없는 아이들이요, 깐난이가 태어나서요 엉덩이를 간호사가 때린대요. 엄마들은 산고를 치르라고 기절해갖고 모르지만 간호사가 아이를 받아서 탯줄 다 자르고서 엉덩이를 탁 때리면 애가 죽어라고 우는 거예요. 울어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울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간호사가 얼굴이 침통해갖고 나와갖고 아이가 울질 않습니다. 이건 문제야. 장애야, 장애. 큰일 나는 거예요. 요즘엔 없는데요. 옛날에 우리 이종쯤 돼요. 이종 아주머니가 아기를 낳는데 엄마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기를 낳았으면 기뻐하지 왜 우냐.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그래요. 왜 그러니까 원청이를 낳은 거야. 원청이 알죠 여러분? 윗입술이 갈라진 거예요. 찢어졌어. 윗입술이 없어 이렇게. 원청이를 낳았으면 그냥 장애인이면 그냥 받아들여서 키우면 되지 않냐 했더니 젖을 못 빤다. 원청이는 죽어. 지금은 일도 아니에요. 지금은 수술이 꿰맨대요. 너무 애기라도. 근데 옛날에는 왜 그랬나 몰라요. 옛날에는 뭐 꼼보도 많았잖아요. 꼼보. 요즘 꼼보 없어요. 옛날에 마마 이런 수도 앓고 나면 꼼보. 동네 꼼보 한둘은 있었어요. 그렇죠? 막 같이 얘기하다 보면 대리미를 막 밀고 싶어. 얼마나 본인은 속상하겠어요. 지금 꼼보 없어요. 너무 의술이 발달돼서. 근데 그 원청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종 아주머니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리니까 원청이가 뭔데? 그러니까 이렇게 윗입술이 찢어져갖고 없는 거래요. 그런 애기도 다 있냐고. 그러면 그냥 숙명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기르면 되지 그랬더니 얘 젖을 못 먹어. 윗입술이 젖을 빠는 거야. 젖을 못 먹어서 굶어 죽었어요. 그 아이가. 원청이 난 바람에. 다른 장애는 다 살 수 있잖아요. 윗입술이 없으니까 안 되더만요, 그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전달하시고자 할 때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고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반응이 없는 사람은 오래 걸려요. 둔하기도 하고 애써 외면하는 거죠. 소명의식이나 소명감, 소명의 확신이 철저하면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40년이 돼도 흔들리지 않아요. 난 사명자가 아닌가 봐, 괜히 신학했나 봐, 이러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아는 많은 주의종들은요, 갈팡질팡한 분이 반은 돼요. 나 사명자가 아닌데 했나 봐, 잘못된 길을 갔나 봐, 뜻이 아닌가 봐. 저 환경만 좀 힘들면 뜻이 아니래. 어떤 분은 또 우리 1년 후배가 있는데 교회를 그렇게 자주 옮겨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를 그렇게 자꾸 옮기시면 성도님들이 정착을 못 하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에는 군산으로 가라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게 응답을 잘 받아. 군산으로 가라고 응답을 받아요. 군산은 전라도인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요? 여기 인천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뜻이 우선이죠. 이유가 있겠죠. 그 군산 갔다가 또 한 번 광명시로 또 응답을 받아요. 어느 날 또 광명시에 와 있더라. 어느 날 또 그 무슨 동이에요? 만석동 하인천 있죠? 만석동은 또 응답을 받았죠. 하나님이 그래 만석동으로 가라 그러세요? 그렇게 응답은 안 하시던데 만석동으로 가라 그랬대. 20년을 왔다 갔다 해. 20년. 그러다 얼마 전에 누굴 만나서 이제 전해 들었어요. 그 아무개 목사님 지금 어디서 목회하시냐 했더니 다 끝냈대. 그분 만나면 분명히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응답 받았다고. 응답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감정이 좌우해요. 깊이 내려가야 뿌리죠. 뿌리로부터 진액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살짝 심겨지면요. 물 잠깐 줄 때는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물로. 그 응답인 줄 알아요. 뿌리는 아직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뿌리가 물까지 내려가야 진액을 빨아올리는데 내가 물 준 거 가지고서 파르륵 피거든요. 여기 꽃꽂이 예뻐요. 꽃꽂이 예쁘잖아요. 꽃.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보시기엔 산 거야. 너무 이뻐. 주일날보다 더 많이 이뻐졌어요. 이거 죽은 거예요 여러분. 자를 때 죽은 거예요. 이미 자를 때 죽은 거예요. 난 오래 가요. 1년에 한 번 피더라도요. 생명 다할 때까지 안 죽어요. 왜? 뿌리가 있으니까. 얘는 왜 죽었다 그러냐? 뿌리가 없어요. 근데 보글보글 펴갖고 지금 더 향도 좋고 지금 더 이쁘거든요. 주일날보다 지금 더 이뻐요. 그런데도 얘는 죽은 거예요. 우리가 감정에 충실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은혜 받았어, 응답 받았어, 불이 번쩍였어, 꿈을 꿨어 등등 하면서 응답 받은 줄 알아요. 뿌리는 없어요. 그래서 깊이 기도해야 돼요. 깊이 기도해야 옳은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응답 받았네, 떴네, 날렀네, 봤네, 꿈을 꿨네 그런 사람이 더 위험해. 도마에게 말씀하신 거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다른 분들은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어떤 사람은 막 방언이요 능력이요 계시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난 왜 이렇게 둔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그럼 믿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면 믿으면 그럼 믿죠. 하나님 아니면 나 못 살죠. 그럼 된 거예요. 그분에게는 이미 믿음의 복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복. 보고 떴네 말렀네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 믿음이 더 흔들려요. 흔들리는 믿음이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또 뭐라고 하면 나는 그의 신발 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중심이 아예 예수께 꽂혀 있는 사람은 그 높아지려고 하질 않아요. 중심 이동이 완전하게 된 것이죠. 어렵다고 힘들고 불황이라서 어렵고 호황이든 불황이든 소명감이 뚜렷한 사람은요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라면 소명을 발견하는 건 두 번째 일.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걸 일단 1차적으로 믿어요. 아멘이시죠?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소명이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아무개야 부르면 이유가 있어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부르심이 소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밥 먹어라 엄마가 부르면 밥 먹으라는 이유가 있어서 부른 거예요. 아무개야 콩나물 좀 사와라 콩나물 사오라고 부른 거예요. 첫 번째 구원받고 예수 믿는 것이 나의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두 번째 소명의 확신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왜 부르셨을까?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믿으십니까? 부르셨다면 왜 불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불렀는지. 이사야 보세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가겠나이다. 반응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린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무슨 소명이 있는지, 어떤 사명자로 가야 되는지를 기도해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첫째, 소명은요, 자기 인식을 가지게 해요. 중심 이동이 돼서 자기 인식, 자기의 실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추종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초기 사역을 보면요, 군중들이 막 환호성을 저지르고 요단강에 줄을 서서 막 세례 받을 때요, 이 사람은 거의 신격화됐었어요, 세례 요한이. 근데 만약에 사람이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오는 사람마다. 워낙 능력이 충출하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이십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면 그냥 메시아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또 그가 대답을 그냥 고개만 끄덕여도 그는 부귀와 영화가 진을 칠 거예요. 근데 구태여, 어허!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니 나는 그를 신발끈을 끊을 묶어줄 만큼도 안 되는 작은 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자들이 와서 아우 세례 요한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요한복음 읽어보면 나와요. 예수라는 청년이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났는데 우리 집회 때마다 모이던 군중들이 다 그리 갔어요. 자기의 이제 신복들이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님, 어디라고 감히 세례 요한보다 큰 권위자가 없는데 저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갖고 빈들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우리 제자들 거기 다 갔습니다. 그러니 높으신 당신이 가서 그 예수를 좀 혼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제자들을 가지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도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물었어요. 중심 이동이 안 됐다면 이런 괘씸한 게 질서가 있지. 나한테 허가도 안 받고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았단 말이야. 나한테 와서 먼저 인사를 해야지. 이거 당연합니다. 중심 이동이 안 되고 자기 중심이라면.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어요? 너도 가라. 여러분, 저는 읽을 때마다 소름이 돋죠. 진짜 대단하다. 너도 가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 자리를 너무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 자리를, 설 자리를.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리를 분명히 알았더라면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쫓겨나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계속 오래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구 때문에 기분 나빠서 다닐까 말까, 중심 이동이 안 된 거죠. 중심 이동이 딱 있는 사람, 중심이 딱 심지가 있어요. 어딜 가? 교회가 결혼한 것과 똑같은 건데, 예수가 내 신랑인데, 여기가 우리 교회인데, 대를 물려가면 할 교회인데, 이 정도 돼서 하나님께 이 끈끈한 관계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럴까? 말까? 아직도 흔들려. 기분만 나쁘면 그런 소리를 해요. 당시 최고의 세력들인 예루살렘 제사장들보다 세례 요한이 더 추종을 받았어요. 정통한 제사장이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님이시오. 당신은 월등하십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지요. 그러면 가만히 계시면 메시아의 대우를 받을 거예요. 아직 메시아가 나타나지도 않았고. 근데 강하게 말합니다. 아주 강하게. 아니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요한은 이미 중심이 정리가 딱 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이래요. 전도사님인데 거기 김 목사님, 이 목사님, 박 목사님 그러면 좋아해. 그리고 이제 계속 그렇게 불러. 사람이 몰라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정정을 해야지. 저는 전도사입니다. 왜 목사라고 부르는데 가만히 있어? 아닌데? 세례 요한이 그랬더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칭찬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지긋하니까 집사네. 나이가 지긋해서 집사인데 권사가 아니면 자기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돼야 되겠지. 내가 부족하겠지. 이러면 100점. 근데 어떤 사람이 물어. 이 권사님, 박 권사님 집사거든요. 나 집사요. 말 안 해. 왜?
내가 머리가 희끗희끗한데 내 나이면 권사인 줄 알겠지. 권사인 줄 알면 어때? 예, 아주 웃기는 해프닝도 하나 있었어요. 괴짜 여자분이 우리 교회에 왔었거든요. 그럼 얼마나 괴짜냐? 우리가 그때 세콤을 달고 있었어요. 세콤 아세요? 경비업체에서 도둑 들면 엥 하고 사이렌 부는 거. 그때는 5단지 앞에 있는 교회니까요. 세콤을 달았었어요. 어머, 사이렌이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이건 이제 도둑이 들었다고 세콤에서 온 거예요. S1에서. 그러니까 방문사님이 우리 아무 일 없다고. 이거 호출이 와서 우리가 출동했다 그랬더니 창문을 열고 성도가 뛰어들어서 그 창문 밑으로 숨어 있었던 거야. 박아무개님, 왜 거기 그러고 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얘네들 틀렸어요. 5분 걸렸어요. 5분이나 걸렸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도둑 잘 잡나 보려고 내가 담 넘어와 봤거든요. 얘네들 이제 왔잖아요. 5분 걸렸어요. 5분이면 다 훔쳐가요. 그 성도님은 그거 왜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실험해봤어요. 이래. 혼났네요. 아주 소리 커갖고 이래. 사이렌이 막 부니까. 얼마나 웃겨요? 이분이 더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때 어딘가 필리핀인가 어디 선교를 간다 그러니까 참 몸매가 저처럼 별로였거든요. 꼭 날씨를 입고 다녀요. 민소매를. 그때 여름이었는데 흉보는 건 아니에요. 말하다 보니까 웃겨가지고. 목사님 다녀오십시오. 네. 집사도 아니거든요. 새신자예요. 새신자 교회는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도 계시길래 저 다녀오는 동안 교회 잘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다녀오는 동안 잘 부탁합니다. 아무도 대답 자기가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걱정하세요. 잘 다녀오세요. 이래요. 그래서 고마워요. 그랬어요. 갔다 왔는데 뭐가 시험이 들었는지 목사님 나 교회를 딴 데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아니 우리 교회를 지킨다면서요. 그래서 실험해봤더니 S1도. 근데 왜 나를 집사라고 안 불러줘요? 그래. 아니 집사 직분은 1월 달에 하는 거고 3년 정도 이상 다니시고 지금처럼 신앙생활 잘하시면 집사 임명 받으십니다. 때가 되면 아니요. 난 권사하고 싶어요. 내 친구가 권사거든요. 목사님 나 인성여고 나온 거 아시죠? 인성여고 나왔다면서요. 인성여고 나온 사람을 이렇게 대접해도 돼요? 인천에서 인성여고를 좀 알아줘요? 대학도 아니고 저 인성여고 나왔는데 어떻게 내 나이에 권사를 받아야 되는데 대접을 안 해주십니까? 그래요. 성도님 세례 받고 순종하다 보면 집사 받아요. 주님이 충성되게 여겨서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또 열심히 충성하시면 또 권사 직분도 받아요. 나이로 주는 게 아니에요. 제 인성여고 나왔잖아요. 내 친구들 다 권사예요. 내가 창피해가지고 해서 창피하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안녕히 계세요. 저기 이제 드림교회인가 어딜 갔대. 그 다음에 더 웃겨. 큰일 났어요. 길에서 만났어. 전도하다가. 목사님 저 권사된 거 아세요? 이래. 거기서 그렇게 안 줬죠? 아니 권사를 가자마자 주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 권사예요. 그 교회에서. 그 장례식이랑 다 갔다 왔어요. 그래서 꼴찌꼴찌 물어봤어. 성도님 거기서 어떻게 지금 몇 달밖에 안 되는데 권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내가 그 교회 가갖고요 새신자 등록할 때 권사라고 썼죠. 아유 주여 아버지 일일이 검사 안 하거든요. 안수 집사님들 이상 되면 사진이라도 찍어 오라고 그래요. 그 임명 받은 거를. 아니 어느 안전이라고 평신도인데 권사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갖고 그럼 권사라고 거기다 썼단 말이에요. 내 나이엔 다 권사예요. 완전 엉터리예요. 자기가 평신도인데 집사도 아닌데 왜 권사라고. 사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96년도인가 뭐 언제 이렇게 받았는데 누가 뒤에서 그러는 거야. 김 목사님 안 쳐다봤다니까. 나 익숙지가 않으니까 나 부르는지 몰랐어요. 목사가 됐는데도
아우 저는 저 부르는지 몰랐습니다. 아우 왜 목사님을 목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안 쳐다보세요. 그래. 아우 나는 전도사가 익숙해갖고 목사님 나 부르는지 몰랐어요. 이거는 좀 이해가 돼요. 얼마 안 됐으니까 목사 안수 받은 지. 근데 목사 안 받았는데 전도사님인데 목사님 그럼 가만히 있어. 권사도 아닌데 집사인데 권사님 그럼 왜 가만히 있어? 세례 요한을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메시아시죠? 맞아요. 이런 분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 사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그런 분을 위임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우리 교회에 총괄하는 사람이래. 누가요? 그랬더니 그 아무개가요. 그분이 우리 교회 총괄하는 분이래요. 예, 그분 말 하나면 다 정해진대요. 누가요? 그분이요. 누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던데요. 괜히 과시하는 거예요. 나 저 교회에서 뭐라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멋있는 게 뭐냐면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오죽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웃자 막 받쳐주는 거예요. 아우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능력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보세요. 내 뒤에 오실 분이 그분입니다. 밝히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대단하다고요. 그분은 불로 세례를 줄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에 비하면 신발끈 묶는 사환 같습니다. 그분은 더 우월해져야 되고 나는 더 낮아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보가 커요. 여러분이 매사에 당신 남편이 그렇게 대단하다면서요? 그러면 좀 허세가 막 웃지. 그럼요. 우리 남편 얼마나 대단한데요. 공부 10등 했는데 공부도 되게 잘했어요. 지방대학 나왔는데 아우 인류대학 나왔어요. 왜 허세를 부리냐. 허세를. 세례 요한의 멋있는 부분이요. 자기를 낮추잖아요. 중심이 그대로 이동된 사람은요. 자기 중심은 없는 거예요. 예수 중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동된 거예요. 사형리에 전도할 때 나올 때 그 의자에 내 마음 안에 의자가 있다잖아요. 거기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었어요. 내가. 그래서 주님을 모셔드리니까 이제 내가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난 내려오고 예수님이 앉아 있으면 그 의자에 앉으신 분이 왕이에요. 왕. 그럼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허세를 하면 안 돼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어느 교회 갖고 새신자라네. 말이 돼요? 새신자래. 다 내려놨대. 누구 맘대로.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인데 목사라고 해야지 왜 새신자라고 그래. 그것도 말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로 19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물었어요. 바울은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소망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그 기도를 하라 이 말입니다.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반응하겠사오니 내가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옵소서. 바울은 지금 그렇게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말해주잖아요. 너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선교사라 이 말이 선교사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그냥 재정장로로 축복기도 해주세요. 재정장로. 다 재정장로 하고 싶어 해요. 재정장로는 물건이 있어가지고요. 장로님들에게는 물건이 있습니다. 축복권이 있어요. 그 장로님들이 그런단 말입니다. 예, 재정장로, 재정 풍부히 받아서 물질 축복 많이 받아서 교회 많이 세우고 신학생들 막 도와주고 하는 그런 재정적으로 풍성한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 자기가 자기 사명을 정해.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장로로 기름 부어주시면 그 축복권과 재정은 가요. 장로님들에게는 그런 재정의 복을 주십니다. 자, 안수입산으로 어때요? 성경에 나온 안수입산 처음에 7을 뽑았어요. 7을 뽑은 안수입산들의 사명은요.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이에요. 왜 그러느냐? 초대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지기,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목회하는 일에 전무하니라 그랬어요.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수사리들을 안수 집사님들이 다 체킹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오직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이 말씀 연구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작은 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이 운행도 해요. 운행. 목사님이 여자분일 때 밥도 해요. 작은 교회들은요,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요. 그런데 안수집사가 하나 생겼다. 운행 맡아줘야지. 아멘이십니까? 맡아줘야지. 권사님 한 분 생겼어요. 주방 맡아줘야지.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좀 이렇게 규모가 있고 큰 교회는요, 목사님 식사해주는 분도 있어요. 정해놓고. 교회에서 아예 그냥 목사님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목회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어수사리들을 막 정리해 줍니다. 7 집사는 안수 집사였거든요. 안수 집사님은 그런 일을 했어요. 재정적인 일, 구제하는 일, 나눠주는 배분, 이런 것들을 안수 집사님들이 하면서 사도들이 그 일을 다 했어요. 12 사도가.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도 불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입이 나오고. 누구는 많이 줬네, 누구는 조금 줬네. 이건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꾸 교회가 어수선해지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때 7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맡기니까 얼마나 수월해졌는지, 목사님들이 이제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니까 교회는 더욱 부흥하더라. 부흥하더라. 그게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디모데전서 1장 13절은 내가 전에는 뭐였대요? 회방자였대. 전에는 여기 전에는에 여러분 밑줄 그어봐요. 전에는 자기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그렇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전과 지금을 비교하잖아요. 바울이 스스로. 전에는 내가 회방자요 핍박자였으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달라졌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과거에 비해서 달라져야 돼요. 달라졌어야만 합니다. 전에는 소명을 모르는 자였는데 이제는 소명에 충실한 자가 됐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 전에는 내가 회방자였으니 사명을 몰랐다. 그러나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소명에 충실한 자로 살아간다. 자기 자신을 찾았다. 소명은 나를 찾는 거예요. 아멘. 소명은 자기 자신의 인식과 자기 자신의 사명을 찾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명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하나님 나 부르셨으니까 분명히 부른 이유가 있을 텐데 나는 뭐 해야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큰 행사를 치르면 여러분 물어보잖아요. 사역자, 목사님 나는 뭐 할까요? 예, 주차를 좀 맡아주세요. 목사님 저는 뭐 할까요? 예, 처음에 오시는 분들에게 주보를 좀 나눠주세요. 저는 뭐 할까? 예, 간식 좀 만들어주세요. 다 부르셨을 때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신의 소명이 왜 중요하냐? 자기 인식과 자기 소명을 찾기 위해서. 두 번째는 소명은 자기 자신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왜 여기서 본문 말씀에 하나는 광야로 갔고 빈들로 갔고 하나는 성전으로 갔을까? 왜 도시에서 살아야 될 세례요한이 광야로 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낙타 털옷을 입었을까요? 왜 좋은 데 놔두고 교회 놔두고 나갔냐 이거예요. 세례요한이 성전을 버리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복을 입어야 되는데 약대 털옷은 이게 혐오 짐승이거든요. 약대 털옷을 왜 입었냐 이거예요. 그러면 광야로 왜 갔냐 이거. 외롭고 쓸쓸하고 척박한 땅으로 왜 갔냐 이거. 도시에 있으면 대접받을 텐데. 세례요한은 대접받아요.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왜 광야로 갔냐 이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까요? 도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야에서 하나님 음성을 더 잘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 등 따숩고 배부르지만 너무 지금 환경이 좋잖아요. 일부러라도 금식하며 일부러라도 새벽기도하며 일부러라도 기도원에 가는 이유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 자기 소명을 위해서요, 좋은 환경을 버리고 도시를 버리고 시골로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광야에 왜 가요? 도시에 있죠.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으려고. 오히려 선택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시와 광야가 동시에 등장했어요. 황제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수도가 있는 화려한 정치 도시, 욕망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한 곳, 바로 도시입니다. 반대로 달빛만 있는 황량한 광야, 왜 대비시켜놨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갔다 이 말입니다. 고난주간 사순절은 여러분이 스스로 광야로 가야 해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이런 것보다 경건하고 검소하고 기도하고 절제하고. 아멘. 사람들은 모두 화려한 도시, 대도시에 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사는 곳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일부러 세례 요한은 광야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소명은 자신의 목표를 보게 합니다. 목표가 내 목표가 아니고 주님의 목표죠.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최상의 고백을 하는데요, 광야의 선지자로서 메시아의 길을 가는 자기 존재 목적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미리 평평하게 털을 닦는 자다 이거예요. 털을 닦는 자. 전에도 한번 제가 간증했잖아요. 한계령 계곡을 운전하고 가는데 정말 진땀이 바짝바짝 났어요. 그랜저 끌고 목사님 모시고 운전하고 가는데 저는 그런 좋은 차 타지도 않았고요, 그런 꼬불꼬불한 게 운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어른을 모시고 가는데 얼마나 등에서 진땀이 바짝바짝 나는데, 야, 우리 목사님 백미러로 보니까 주무시고 계셔. 한계령 이런 데를 가는데 저 혼자 기도하면서 올라가는데 막 졸리더라고요. 사탕을 씹어 먹으면서 그 남의 차를 가지고 어른을 모시고 가는데 정말 진땀이 막 나더라고요. 정신 안 차리면 이거 천길 낭떨어집니다. 근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힘드냐 그래.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목사님 모시고 가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너는 다 닦아놓은 길 가는데도 힘드는구나. 이 길을 닦은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좋은 길을 가는 거 신장로잖아요. 정말 이 길을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길을 다 가시는데 먼저 길 닦아놓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저런 사람 모릅니다. 나보다 더 나이가 어립니다. 막 이랬다면 예수님의 길이 평탄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가지치기를 다 하면서 저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입니다. 나는 가짜입니다. 나는 나팔만 부는 겁니다. 저분이 진짜입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 자기 인지도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는요, 우리 앞길을 예수님이 다 길 닦아줬어요. 우리 믿고 가기만 하면 돼.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순종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길을 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쉬운 겁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버리래요. 마지막 소명자는요,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 가봐요. 당신은 존귀합니다. 대단합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이렇게 선전들도 해요. 그러나 교회만 오면 맨날 죽으래. 반대예요. 교회에서는 자신을 낮추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내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교회만 이렇게 가르쳐요. 다 자기 우월주의에 산다면 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들만이라도 희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섬기고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세상이 밝아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이거 부인한 거 아닙니다. 기분 나빠 죽겠네. 이거 부인한 거 아닙니다.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이거 부인한 거 아닙니다. 예, 그렇죠. 이거 때려도 이쪽도 때리세요. 이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못 살겠네. 안 죽은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한대. 왜 꿈틀한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건들면 화난다는 거죠. 아니요, 덜 밟아서 그래요. 더 밟았으면 그런 소리도 안 해요.
덜 밟아서 소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서 시끄러운 사람 누구냐? 거슬른 사람. 성령의 불 맛은 봤어. 속은 안 거슬렀어요. 속까지 다 타야 되는데 속은 안 거슬렀어요. 겉만 거슬렀어요. 성령 맛만 본 거예요. 요한은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크게 여기는 것이고 자신은 낮추고 내려보고 작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소명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우리에게 원형으로 보여준 롤 모델입니다. 우리의 소명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위대한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여러분 달달달 외운다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이런 소리 못합니다. 잘났니 못났니 이런 말 못합니다. 누가 알아주니 못 알아주니 이런 말 못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소명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소명의 사람은 부르심이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입니까? 소명의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명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존재를 압니다. 자기 인식해요. 자기 인식이 있어요. 소명의 사람은요, 자신의 존재를 하고 자기 인식이 있고, 두 번째는 자신을 극복합니다. 광야로 가요. 일부러 가요. 스스로 광야로 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 소명의 사람은요, 자신의 목표를 갑니다. 예수를 높이는 게 자기 사명인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자꾸 내려놓는 것이죠. 자기가 주목받지 못해도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이런 소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세례 요한 같은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